음,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같이 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는 교회의 언어를 독립적으로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독립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모든 단어들을 세상에 해석해 줘야 됩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거룩, 사랑, 구원, 성화, 어떤 거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에 이제 번역을 해줘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우리가 문화적 우위를 점령하고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배우러 왔습니다. 그 언어를. 근데 이제 문화적 우위를 빼앗기고 난 후에는 우리가 세상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철호 집사님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영과 육이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묻는 거죠. 영이 뭐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거죠. 마음이 편안해야 건강하지.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는 세상이 공유하고 있는 언어를 가져야 합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습득해야 될 필요가 있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공통 언어로 하나님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오늘 왜 이 얘기를 길게 했냐면 탈주라는 언어를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주라는 것은 현대 철학자들입니다. 툴레즈나 기타리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대 철학의 핵심적 언어 중에 하나가 탈주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치 혹은 탈주, 이 두 단어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탈주라는 단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탈주라는 건 기본 체제나 질서, 억압적인 구조로부터 벗어나는 운동성을 얘기합니다. 새로운 가능성과 관계망을 창조하는 이탈입니다. 어디에 머물지 않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흐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전제는 뭐냐면 인간은 영토화되었다. 이것도 이제 세상 언어죠. 영토화되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쓰는 단어로 하면 포획인데, 기독교 용어로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우리가 죄인이다. 이런 거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지배당했다. 포획되어 있다. 어디에 지배당해 있냐? 제도, 가족, 국가, 언어, 사회, 이념, 사회적 관계, 이 모든 것에 지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념에 지배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념에 지배됩니다. 북한에 태어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념에 지배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에 지배됩니다. 내부로부터 생존의 욕구, 이제 지배하려는 욕구, 이런 욕구로부터 지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욕구로부터 지배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욕구로부터 여러분 지배당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내 욕구가 아니라 타자의 욕망입니다. 사회가 불어넣은 욕망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공부를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뭘 경쟁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죠. 사회가 우리에게 준 욕구입니다. 우리는 언어에도 지배되어 있습니다. 언어에 지배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깨달음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초월적 태초에 있던, 우리말로 하면 아르케에 있던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각 자기가 갖고 있는 단어와 언어를 갖고 있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걸 죄라 부릅니다.
죄라 부릅니다. 우리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탈주할 수 없다. 이런 뿐만 아닙니다.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지배당합니다. 가족의 지배당합니다. 문화의 지배당합니다. 사상의 지배당합니다. 관계에도 지배당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어느 날은 아버지로 살고 어느 날은 목사로 살고 어느 날은 뭐 친구로 살고 이렇게 어떤 데가 어떤 친구가 저한테 지지난주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이 축구팀의 대표팀에서 뛸 때는 천사와 같은데 다른 팀에서 뛸 때는 왜 이렇게 악마같이 구냐고. 예. 자기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의 얼굴을 달리합니다. 그것을 예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예에도 지배당합니다. 평화에도 지배당합니다. 그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되는 것, 이게 죄죠. 죄로부터 구원,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세상 언어와 대화를 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포획되었다, 영토화되었다, 혹은 이제 지배당하고 있다, 이런 것들로 함께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탈주라는 건 그 틀을 깨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틀을 깰 수 있다고 믿는 게 우스운 겁니다. 내가 내 틀을 깰 수 있어. 내가 나를 벗어날 수 있어. 내가 내 언어를 벗어날 수 있어. 내가 이 문화를 벗어나서 한국말을 쓰다가 갑자기 영어를 쓸 수 있어. 그 새로운 문화로 갈 수 있다는 건 거의 불가능입니다. 예술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이제 주의가 있죠. 기존의 양식을 깨트리고 새로운 표현으로 나오는 것들이죠. 뭐 인상파, 뭐 현대음악, 뭐 이런 것들, 전위적 예술, 뭐 이런 것들로 나아가는 정확하게 그렇진 않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적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동체로 나아가려는 것, 그런 민주주의가 한계에 왔다는 자각, 민주주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자각을 하면 민주주의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주주의가 완벽하다,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 민주주의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끝입니다. 루터가 개혁을 했습니다. 좋은 개혁을 했죠. 그런데 오늘이 개혁 주간입니다. 오늘이 개혁 주간. 루터가 개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건 뭐냐면 늘 탈주하지 않아서, 늘 개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패하죠. 그 개혁된 개혁주의 안에 부패를 일으킵니다.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철학에 지배됩니다. 우리는 늘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정기관을 늘 개혁위원회 이렇게 불렀습니다. 탈주를 얘기한다면, 신앙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저는 제가 성경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름 없는 스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그는 어떻게 탈주를 했냐면, 그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정말 잘했다. 엄청나게 칭찬을 했는데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하는 일도 같이 전해야 한다. 전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이 여인의 행위는 뭡니까? 인간이 아니라 예수의 행위죠. 복음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삶에서의 탈주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국주의라는 어떤 세계가 있습니다. 모세 개인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국주의 아래서의 노예들이 탈주를 한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데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미국에 우리가 이제 죄송합니다. 거친 말 하나면 삥 뜯기고 살고 있는데 이제 민주체제가 끝난 것 같아요. 세계의 질서가 강한 사람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모든 외교적 예의가 사라지고 다시 도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모세 얘기로 돌아갑시다. 그 제국주의에서 탈주하는 것,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이제 구원받았다. 그들이 척과 꿀이 흐르는 계층이 분명한 세계에서, 노예가 있고 주인이 되는 세계에서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평등의 세계, 자유의 세계,
종이 없는 세계, 모두가 공유하는 세계, 함께 사는 세계를 꿈꾸고 탈주를 한다? 어떤 개인이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대부분 이제 세 가지에서 비롯됩니다.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그 다음에 안정되고 싶은 욕구, 이게 돈에 대한 욕구입니다. 안정되고 싶은 욕구, 많이 가지고 싶은 욕구죠. 그 다음에 명예롭고 싶은 욕구, 인기에 대한 욕구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이 욕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만약에 변화된다면 탈주했다. 세상 말로 탈주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혹은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순절이 탈주의 절정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아무리 배워도 안 돼. 모든 공동체가 절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셨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내가 하나님 위주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까? 너의 말을 따를까?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꿈이 생겼다는 건 새로운 욕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3대 욕구를 넘어서는 욕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꿈이 이제 그 꿈을 이루는 게 즐거움이야. 그 꿈을 위해 사는 게 의미야. 그 꿈을 위해 막 살고 싶어.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내 거를 내 것이라 그랬는데 자기 것이 아무도 없다는 자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것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너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너 거야. 그러면 너 것도 나의 것이고 나의 것도 나의 것이야. 모두의 것이야. 하늘의 것이야. 그런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탈주입니다. 탈주입니다. 탈주를 위해서 인간은 세 가지 대략 다 정리하고 나면 세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 노력입니다. 주로 서양에서 했고 동양에서는 법가들이 한 얘기들 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계몽주의는 이 율법적 의식을 기초로 합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너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이게 법이잖아요.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계몽하는 겁니다. 계몽한다는 것은 계몽하는 자와 계몽당하는 자가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계몽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몽시켜주는 겁니다. 무엇으로? 교육으로. 무엇으로? 이성으로. 계몽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지나가고 있음을 느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몽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그것이 중점적으로 지배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된다. 율법으로는 안 되겠다. 네가 변해야지 법을 지킨다고 되냐. 그리고 너네들이 진짜 법을 지킬 수 있겠냐. 안 된다. 한계를 가졌다. 그래서 네 존재를 변화시켜라. 네 존재를 변화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법은 그렇습니다. 법이 내가 될 때까지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피아제나 콜보그나 이런 사람들 얘기 도덕 발달론이나 인지 발달론 이런 걸 하는 사람들에 따지면 높은 수준의 사람입니다. 4단계의 사람입니다. 4단계의 사람. 네 번째 단계, 법을 지키는 것. 이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 지키지 못하는 게 첫 번째 약점. 쉽게 말하면 한계를 가진다는 것. 자기 한계를 경험하게 한다는 약점인데 이게 엄청난 강점입니다. 잘 사용하면. 두 번째는 법은 영원히 우리를 분열적 인간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성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욕구가 받쳐주지를 않아. 욕구가 받쳐주지를 않아. 욕구가 이성을 이겨. 그래서 늘 이중적 인간으로, 이것이 극단적으로 가면 분열적 인간이 되는데 이 분열적 인간을 예수가 일컬어 위선자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위선이다. 무식은 그런데 행동과 마음은 그렇지 않아. 위선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계를 보이니까 두 번째 길을 선택했는데 수양이었습니다. 수양은 주로 동양에서 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통해 자기를 수양했습니다. 유교예로 하면 예입니다. 예를 갖추는 겁니다. 수양하는, 돌을 닦는 거예요. 돌을 닦는 거예요. 수양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면벽을 하는 겁니다. 면벽을 해서 7년, 8년 동안 가만히 앉아서 자기가 변하기를, 자기가 없어지고 다른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화두를 가지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교에서는 도의 확충, 이런 얘기 제가 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노력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도를 확충해야 되겠다. 자기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도 되게 아름답죠. 이게 이제 유가나 도가에서 한 겁니다. 법가에서 한 것하고 다르게. 유가나 도가에서 했습니다. 자기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기 인격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돌을 닦는다고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돌을 닦는다고 되나? 그럼 얼마나 닦아야 될까? 프로이드나 케어케고를 읽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얼마나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지가 보입니다. 근데 누가 그 깊이를 이해하고 따라가? 그럼 그 사람은 그 깊이로 되나? 어차피 절망입니다. 10년 동안 돌을 닦았더니 도로함이 타불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탈주할 수 없다. 그게 법이든 돌을 닦든. 그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회를 인간의 힘으로 바꾸려고 수없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것은 피를 흘려가면서 모두가 그것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회가 퇴보하고 있네? 이 문제가 생기네? 플라톤도 그런 인간과 그런 세계를 꿈꿨습니다. 어떤 걸 꿈꿨냐면 머리와 가슴과 배에 아래태가 있으면, 덕이 있으면, 덕을 탁월성이라고 번역해 보십시다. 머리와 가슴에 배에 탁월성이 있으면 좋은 인간이 된다. 머리란 이성입니다.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슴이 있습니다. 이 티모스라고 부르는데 이 가슴은 화를 내는 기관입니다. 화. 그 가슴은 용기가 덕인데 언제 화를 내냐면 배가, 쉽게 말하면 욕구가 이성을 따르지 않을 때 화를 내는 기관입니다. 이게 이 모든 게 이성 로고스의 덕, 지혜죠. 가슴의 덕, 용기죠. 그 다음에 그 배의 덕, 절제죠. 이렇게 인간이 구성되면 탈주한 정말 아름다운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성과 가슴과 배가 살아 있어야 돼. 덕이 있어야 돼. 덕이. 아래태가 있어야 돼. 진리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진리를 따를 수 있고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로고스가 통제를 해요. 가슴을 통제하기도 하고 배를 통제하기도 해. 근데 통제가 가능하다고 믿었어. 플라톤은 믿었습니다. 그게 철인이야, 철인. 머리가 욕구를 통제한다. 여러분은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덕이 있으면, 덕이 있다는 전제를 물론 하지만 배가 지키질 못해. 그러면 가슴이 막 화를 내.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짓거나 미몽에 빠져 있다는 자각을 하면
스스로 막 화가 납니까? 화가 나는 것. 그걸 기계라고 번역했습니다. 기계. 만약에 화가 살아있으면 되겠다는 거예요. 이걸 사회적으로 그대로, 개인을 사회적으로 그대로 옮긴 게 국가의 이론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있어, 지혜입니다. 지키는 자가 있어, 용기를 가지는 가슴입니다. 그리고 생산하는 자가 있어, 배입니다. 이런 국가가 되면 새롭게 탈주하는 국가가 되겠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있어. 이들은 각각은 각각의 일만 해야 돼. 다스리는 자가 있어. 용기를 가진 자, 지키는 자는 누굴까요? 우리 세계로 얘기하면 군인과 경찰과 또 이제 사법기관 이런 데잖아요. 검찰 뭐 이런 데잖아요. 이걸 행정부가 가지고 있어. 국가는 기본적으로 요 폭력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근데 탈주하면 어떻게 되냐면 비전이 이끌어갑니다. 근데 비전이 이끌어가는 국가를 보셨습니까? 현실적이지 않아. 모든 국가는 요 폭력으로 이끌어가. 상대를 지킬 수 있는 군대, 안을 통제할 수 있는 강제력, 경찰, 뭐 요것들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성이 욕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이성이 욕구를 이깁니까? 저는 성경은 안 된다 너네. 욕구는 이성이 이기는 게 아니라 다른 욕구가 욕구를 이긴다. 다른 욕구가 낮아짐의 욕구를 이성이 얼마나 이기고 가슴이 얼마나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낮아졌어. 두 번 낮아졌어. 세 번 낮아졌어. 내 욕구는 계속 살아. 내 욕구는 계속 높아지려고 우리를 부추겨. 그럼 여러분은 얼마나 견딥니까? 3, 3번이죠 뭐. 그리고는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욕구는 욕구의 변화를 통해서만 탈주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만 가능하다.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탈주는 가능하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그걸 사회적으로 확장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네들의 노력이나 법적 요구를 통해서 제도적 어떤 장치를 통해서 만드는 게 결코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성경으로 잠깐 들어가 보십시다.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라 그럽니까?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라. 하나님의 영광 설명하면 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성을 구해라.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구해라. 그렇게 살고 그 세계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편만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그 세계를 만들어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그걸 위해 살고 그걸 위해 먹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해라. 먼저 그걸 구해라. 먼저 그걸 구해라. 다른 것 구하기 이전에 먼저 공동체를 구해라. 그런 공동체를 구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그 나라의 요소, 너 나누고 평등하고 함께 사는 세계를 만들어라. 네 혼자 살지 말고, 너네 가족 혼자 살지 말고, 우리가 모두가 함께 사는, 함께 먹는 거, 독자들이라는 걸 다 주고, 함께 독락하지 말고, 독식하지 말고, 홀로 살지 말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라. 그거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거를 만들어라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기도하랍니다.
기도하랍니다. 용서하는 세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너네 욕구가 바뀌었는데, 너네 의식이 바뀌었는데, 너네 삶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해라. 기도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지속적으로 구해라. 지속적으로 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지속적으로 구해라. 지속적으로. 네가 벗됨을 인해서 안 준다 해도 귀찮아서라도 주게 지속적으로 구해라.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럼 구한다는 건 뭔가? 그겁니다. 구한다는 건 뭔가? 찾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한다는 게 무릎 꿇고만 구한다는 게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고 구하는 건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걸 소중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을 두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동해야죠. 두드려야죠. 찾으려면 다리를 가지고 걸어야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린 은행을 만들었습니다. 은행을 만든 것 자체가 율법적으로 얘기하면 성취죠. 성취된 거죠. 어느 정도 작게라도 반보라도 성취된 거죠. 우리는 째다카를 만들었어요. 째다카 성취죠. 출발 드림팀, 협동조합, 히어라임, 나눔과 순환, 평신도 목회, 조직 구조 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이루는 걸까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하늘을 향한 두드림이에요. 이걸 하늘을 향한 찾음입니다. 우리가 만들고 이루겠다는 게 아닙니다. 식탁 뭐든지 그건 기도입니다. 기후위기 걷기 기도회 합니다. 기후위기팀이 있습니다. 이 위기팀이 하는 일이 뭘까요? 행동하는 걸까요?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하는 걸까요? 천만에요. 그 걷는 것이 그냥 기도입니다. 그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 행위가 기도인지를 모르면 그게 또 인본주의로 흐르죠. 율법적으로 흐르죠. 자기 성취, 자기 존재의 부양으로, 도의 확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율법 아니면 자기를 닦는 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예수만이 인간이 아니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 세계를 가지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게 펠라기우스 논쟁입니다.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충돌입니다. 사람이 능력으로 할 수 있지.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지. 사람은 윤리적이지. 우린 도덕적인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지. 하나님 말씀은 지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겠지. 펠라기우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기도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오늘 본문이 얘기한 건 뭐냐면 기도는 무조건 이루어진답니다. 네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말이 우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입니다. 세상의 부모도 너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겁니다. 그게 기도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후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봐도 절망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 행동을 할까? 그게 기도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너 탈주하고 싶냐? 네가 새롭게 되고 싶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게 그겁니다. 가장 좋은 게 뭐냐? 마지막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오는 것이다. 너희 공동체 안에 오는 것이다. 성령이 내 안에 왔다는 건 내가 인간이 탈취해서 신과 동일한 모습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있어. 예수님이 여기에 예수화되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존재, 인간으로부터 탈주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가 머리이고 우리는 예수의 몸이야. 그럼 우리는 누굴까요?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죠.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러나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영원히 그 사이를, 그 결합을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과 기도하는 존재가 기도만이 나를, 은혜만이 나를, 그리고 사회를 탈주하게 합니다. 성령만이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초월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니, 몇 가지 단어만 가져봅시다. 욕구는 이성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욕구는 가슴으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욕구는 변합니다. 변했다는 건 의지 없이 행동했다는 겁니다. 언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산이 욕구였습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축구가 욕구였습니까? 처음부터 배드민턴이 욕구였습니까? 아닙니다. 선한 욕구, 인간을 초월하는 욕구는 성령께서 주십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회적 욕구의 변화, 그것을 문화적 변화라고 부릅니다. 세상 말로 해보는 겁니다. 사회적 새로운 운동도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기도는 모든 삶으로, 모든 행동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율법을 넘어